걸작품은 함께 만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돈을 주고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거를 뭐라 그러지요? 상품이라 그러죠. 상품은 누구나 돈 주고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근데 작품이나 명품은 돈이 있다고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가 다르지요. 명품 또 작품은 상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명품, 최고의 작품이 뭐냐면 그걸 걸작품이라 그래요. 걸작품. 걸작품은 아무나 소유할 수도 없지요. 여러분, 온 지구상에, 온 우주에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뭘까요? 천지창조인 줄 믿습니다.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걸작품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걸작품들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1절만 보면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것 같이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요? 사람을 만들고 천지창조의 완성은 사람을 지으시고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님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공동작품으로 이 위대한 걸작품이 완성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 뭘까요?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프랑스에 있대요. 판테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돔으로 만든 건물도 판테온이라고 하는데 이 판테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림은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졌는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용사들 6,000명의 얼굴을 그렸대요. 6,000명의 얼굴을. 그러면서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나라, 그래서 16개의 나라의 대통령의 초상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을 혼자 그렸겠습니까? 못 그리죠. 103명의 작가가 4년 동안 릴레이로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렸기 때문에 이 그림이 완성됐다. 걸작품은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최고의 위대한 책, 가장 많이 팔려졌고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 바이블, 성경이지요. 이 성경도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제2의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탈무드는 2000명의 사람 학자가 600년 동안 썼다 그러지요. 그래서 그 걸작품은 두고 오는 세대에 성경은 진리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탈무드는 수많은 그 교훈을 담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피라미드, 전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데 이 피라미드가 크기가 다 다르다 그러지요. 이집트의 최고의 피라미드, 최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그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 대자가 붙어 있어요. 높이가 무려 146m. 그러면 지금 아마 잠실에 있는 그 롯데 빌딩? 그것과 아마 맞먹을 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이게 기원전 2560년경에 만들어진 거니까 과학적인 어떤 장비나 기술이 없는 때에 그 돌 하나가 2.5톤, 그러면 큰 트럭이 2.5톤이에요. 그런 거가 약 300만 개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놀라질 않아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놀라지도 않죠. 자, 그런데 그 돌이 그 지역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2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이고 20년 이상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와 또 희생이 있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노동의 결과물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이나 자꾸 또 그림이나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인이라고 하지요. 이런 위인들도 그냥 자기가 잘나서 위인 되는 게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꼽히는 걸작품 인생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냥 만들어졌느냐? 아닙니다. 사울 때까지는 자기가 잘나서, 잘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자기가 잘나서 사울이 됐을 수 있을진 몰라도 바울은 그냥 바울 된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하기 전 마지막 기록한 책이에요. 유언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 되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이 되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사람의 이름을 무려 38명 정도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들은 동역자였다. 그리고 이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로마서가 맞춰지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그냥 만들어졌냐?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동역자였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런 바울이 만들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50년 동안 세월 속에서 이 교회에 속했던 성도들의 합작품으로 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다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오십시오 초대냈는데 몇 명이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시는 그분들은 다 전국중앙교회 어떤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이었고, 이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50주년에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 어우러져서 50주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동역자들,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50년 역사에 속해 있던 이분들,
과연 어떤 동역자들이었는가? 첫째는 기도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기도 없이 됐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기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이 위대하게, 그래서 초대 교회에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넘어가기 전, 그러니까 사울 때까지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사울을 변화시키고 사울에게 복음이 넘어갔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 이 위대한 인물과 선교 사역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실은 배는 유럽을 실은 배다. 역시 또 감동을 안 하셔요. 여러분,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유럽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은 파급력은 전 세계까지 전파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바울 혼자 했냐?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말하는 이 38명의 귀한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적의 나라 영국이지요. 이 영국이 해적이에요. 해적 나라예요. 그런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복음 때문이고요. 이 복음으로 그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기도를 하는 민족이 됩니다. 영국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안에만 36개의 기도 채플, 예배 채플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해적의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국회의사당 옆에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못 사는, 지지리도 못 사는, 원조 없이는 못 사는 나라였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얼마나 많은 뜨거운 기도, 부흥회가 있었습니까? 그 결과로 지금 전 세계 20개국과 선진국 20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 50년 우리 교회 역사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새벽마다 기도하며 정말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동역자에 의해서 50주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앞으로 기도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100년의 이 전국중앙교회 역사도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무릎 꿇습니까? 지금 2019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 이게 예배드리자는 운동 아닙니까? 기도하자는 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영혼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기도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물질의 동역자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런 선교의 역사가 만들어지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그들은 물질로도 후원했기에, 물론 초기에는 바울이 직업이 있었지요.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는. 그래서 자신이 수고해서 번 돈 가지고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 선교를 했지만, 그러나 사역이 커지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선교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을 후원한다든지 할 때에 선교비를 보내는데, 바울이 번 돈 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그 뒤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물질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헌금을 내서 그것으로 교회가 지어졌고, 그것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일어났던 일이지요. 출애굽기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에게 짓게 할 때 성막 주변에 이렇게 그 둘레에 널판을 세우는데 그 널판 밑에 은으로 만든 받침으로 그 널판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목적실 건축할 때 나중에 2층도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초를 튼튼히 했거든요. 근데 저거는 콘크리트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텐트기 때문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고 은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은으로 받침들을 만들고 거기다 텐트 그 기둥을 세우라, 널판을 세우라는 건데, 그러면 이 널판을 세운 널판이 몇 개냐면 48개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받침을 2개씩 했으니까 은으로 만든 받침을, 그러면 99개의 은 받침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양으로 톤으로 계산해 보니까 5톤에 이르는 은이에요. 5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마련했느냐? 모세가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그랬어요. 자, 그 엄청난 양의 은을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봐라 그랬더니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그래서 그 5톤 정도에 되는 양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당 2분의 1 세겔의 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았더니 성막을 칠 수 있는 그 은 5톤에 그것이 만들어졌다. 그야말로 개미의 역사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이 하늘과 땅의 달에 되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매달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 그런 제목의 예물들이 이렇게 그렇게 바쳐졌기에 오늘 이렇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건설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벌이 있습니까? 누가 왕창? 아니지요?
다 사는 게 그만해요. 네, 그분들의 헌신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보코타, 콜롬비아 보코타에 높은 산, 1000피트 정도 되는 높은 산에 아주 웅장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벽돌로 잘 지어진 교회랍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이게 세워진 동기가 이게 참 특이해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짓고자 할 때 어떻게 짓게 됐느냐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대요. 광고를. 신문마다 광고 내용은 이겁니다.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 2장씩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벽돌로 교회를 짓겠습니다. 일간지에 광고를 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벽돌이 물밀듯이 기부가 돼가지고요. 전국의 그 콜롬비아 사람들이 마음에 죄를 지었다 생각할 때마다 2장씩 이 벽돌을 보내가지고 성전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회개의 성전. 회개의 성전. 회개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바쳤고 그 벽돌이 모아져서 웅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 지난주에 우리 용촌로에 이제 내일 모레 저희 용촌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저희 교회 용촌로에 목사회 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거기에 어떤 김용욱 목사님이라고 이제 내일 모레도 오시겠지만 그분이 영상을 하나, 아니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보여주실래요? 네, 이겁니다. 돈이 31,000원에다가 옆에 보니까 읽어져요?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박성흔 어린이가 6살짜리가 전 재산이래요. 31,000원.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사랑한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카톡방에 저걸 올렸어요. 내용하고 내용 밑에 쭉 있는데 그 내용은 이건 다른 거고 이거는 이따가 띄워주시고 그 내용이 쭉 보면 그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는데 이 사랑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저렇게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는데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한결같이 부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울까요? 저런 사랑을 받는 목사님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31,000원이 행복할까요? 그 의미가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겠어요. 목사님들마다 다들 부럽다고 막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사진이요. 예. 여기는 얼마예요? 10,000원. 그런데 보면 글씨가 보입니까? 칭찬 상장. 저 예한교회 백성훈 목사님이 상장 받았어요. 상금 10,000원하고. 좋아서 또 저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 저런 걸 받을 때 저건 주일학교에서 했겠지요. 행사로 우리가 상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목사님에게 상장과 상금을 드린 거야. 기특하지요? 어른보다 낫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려니까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 창립 50주년 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일날 헌금으로 오늘 드려도 되지만 쓸 돈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쓰시라고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봤더니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예산 세우는 게 500만 원이었거든요.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50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500만 원에 만 원, 500만 원에 3만 1,000원 비교나 됩니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생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50년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시시때때, 그래서 앞에 그 뭡니까 우리 마스콘 깔자 할 때도 개미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이거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1,000만 원도 헌금하시고요. 어떤 분은 물론 돈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시시때때에 하나님께 물질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물질의 헌신자에 의해서 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감격인 거지요. 그래서 감격의 50년, 새로움의 50년. 여러분, 오늘까지 기도의 동역자가, 오늘까지 물질의 동역자가 정말 쓸 것 아끼고 세상에 얼마나 쓸 일이 많아요. 그거 아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수고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바울은 평생 혼자 사역하러 나가질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나바와 동행하고 때로는 누가 의사와 동행하고 마가와 동행하면서 선교 사역을 해나갔지요. 물론 이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38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들이 수고의 땀을 흘려주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위대한 역사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수고했느냐? 어제도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오늘 식사가 맛있을 거예요. 반찬도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수고 없이 그게 나올까요? 와서 다 전을 붙이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저 건물 다 청소하고 유리 닦고 그 다음에 유리창 닦고 거의 집기 들여놓고 사진 붙이고 하면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놨더니 얼마나 예쁘든지요. 우리 교회도 감동이 없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예 어제는 불을 좀 켜놨어요. 하도 예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좀 보라고. 간판도 너무 예뻐요. 간판은 또 노장로님이 본인이 그냥 헌물하시겠노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감사하고요. 아주 간판도 예쁘게 잘 됐고 이렇게 다 불 켜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자, 그런데 이런 수고가 어떤 수고였냐고 말하냐면 정말 놀라운 수고임을 알아요.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누구라고 목숨을 내어놓겠다 할 정도까지 수고의 땀과 헌신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로움을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수고의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은 못해도 정말 얼마나 많은 헌신의 눈물, 땀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가시면 화장실 남아서 탁
청소하고 닦는 수고의 땀을 흘리는 분들도 계셔요. 누가 하는지 모르시죠? 그것까지 다 하셔요.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교회가 건설된 줄 믿습니다. 원주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어느 날 이유 없이 목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의욕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설교가 버겁고 목회에 탈진이 온 겁니다. 그 무렵에 인천에서 71세의 노인 권사님 댁이 원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교회 등록을 하면서 항상 해오던 대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해 따라 유난히 추웠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막 춥잖아요. 영하 18도, 17도, 오늘도 14도. 이런 추운 겨울에 철야기도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래요. 그것도 100일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새벽부터 이거 지금 난방을 틀어놨으니까 그렇지요. 이거 난방 끄면요, 아침에 나오면 추울 때는 영하로 내려가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것도 얼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성전에서 철야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온풍기 같은 거, 열풍기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아 주시긴 했는데 염려가 되지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 지났지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끝났으니까 물었답니다. 권사님, 100일 동안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철야 기도를 100일 동안 했다. 그 목회 탈진이 일순간에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적인 감격, 기쁨으로 충만함 속에서 그게 탈진이 회복이 되면서 열심을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활기를 찾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무슨 피를 나눈 관계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그 추운 겨울에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새벽 기도합시다. 기관별로 새벽 제단 쌉시다. 저희 교회는 집에서 주무시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난 자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헌신자, 수고의 헌신자, 물질의 헌신자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50년의 교회의 부흥보다 앞으로 50년의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 수고의 땀의 동역자들 때문에 우리 하늘과 땅에 다리가 되는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격과 눈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한 가족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 59년에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의 찬양을 돌립니다.